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골로새서 4장 14절 한 절입니다. 습기가 차니까 이게 참 하기가 어렵네요. 자, 4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9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에 이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 두 차례에 걸쳐 말씀을 드렸고, 또 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이 교회에 문안을 하는데 데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 누가가 문안한다고 할 때는 사랑받는 의사, 사랑받는 의원 누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데마는 그냥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그러니까 현재 이 누가와 데마가 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쓸 때 이 상황은 함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골로새서 편지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골로새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고, 그때는 여러 동역자들이 우리가 골로새 지금 계속 읽고 있는 대로 4장 7절부터 두기고도 그렇고 오네시모 또 아리스타고 마가 또 유스도 또 이런 에바브라 또 여러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골로새 편지를 쓸 때에는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보기를 원하고, 오늘 그래서 말씀의 주제를 지켜야 할 자리를 버린 데마, 지켜야 할 자리를 버린 사람 데마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들어갑니다. 골로새서에서는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이렇게 했지만은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 이 데마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인 그러한 표현이 사도 바울이 상당히 서운한 그런 이제 감정이 묻어져 있는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읽었는데, 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보낸 그 서한, 그 서신이 성경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는 이때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이제 그가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혀서 결국은 거기서 이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순교하기 일보 직전에 쓰여진 서신이 이 목회 서신 중에서도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할 때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쓰면서 이 디모데에게 네가 속히 와라, 빨리 와라. 그런데 이 디모데가 있는 것은 있는 곳은 이제 아시아에 있죠. 그리고 현재 이 바울이 있는 위치는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상당히 거리가 뭐 서울과 부산 정도가 아니라 참 이제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태리에서 그 다음에 지금 아시아 지금 터키 그 사이
그 사이를 가려고 하면 비행기로도 얼마나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결국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은 디모데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죽은 것이죠. 어쨌든 그때 마지막 그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전제는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붓는 포도주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있다는 거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현재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상황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10절에 이제 9절은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리고 10절에 어떻게 해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뭐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골로새 4장 4절에서는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그 다음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이렇게 됐지만, 앞에 누가가 사랑받는 의사 이렇게 되어졌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사랑받는 의사 그 누가보다도 이 데마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데마의 위치에 대해서, 데마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어디로 갔다고 하는 것을 행선지까지 얘기를 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이거는 의도적인 것이죠.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 이제 그리스계와 디도는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그들이 이제 이 데마와는 다르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가 갔지만, 그리스계나 디도는 사역 때문에 이제 그들이 사역자로서 파송을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자, 누가 함께 있어요? 누구만?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음의 일보 직전에 그의 곁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의원 누가밖에 없다. 누가. 그래서 이 누가의 신앙이 참 훌륭한 것이죠. 지난 시간에 두 차례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누가는 의사로서 그가 사도 바울의 그 늙고 병든 그런 노약한 그 사도 바울의 곁에 남아 있어야 될, 그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런 세상적인 그런 시간을 볼 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죄수 옆에, 그것도 사형수 옆에서 있는 사람. 자기도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참 학식도 있고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 언어도 참 고급 그런 헬라어를 사용할 정도로 학문이 높고 직업도 의사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하면서 사도행전과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데오빌로인데, 이렇게 표현하면 참 상당히 높은 관직에 있는 분에게 이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쓰는 거 보면 누가는 상당히 정말 이렇게 배운 엘리트층의 그런 이방인이었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이 전도를 이제 이 선교를 1차, 2차, 3차,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전생애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이 한 30살 정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한 60세 또는 더 나아가서 66세 정도까지를 이제 잡으면 30년에서 23년 정도, 그런 정도의 그 삶 동안에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정말 그 유대인 전도보다도 이방인의 사도로서 될 수 있으면 그때 당시 세상의 끝이 서바나예요. 서바나, 지금 어디냐?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스페인에 가야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땅끝까지 자기가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지치지 아니하고, 정말 지칠 법도 한데 지치지 아니하고 그의 생애 마지막까지 그는 그런 땅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원대한
그런 목표를 세웠다. 그러기 위해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 땅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정말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그런 고난과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결국에 이 로마 감옥에까지 이제 끌려오게 되어진 것이죠. 거기서 결국은 그는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거의 30년의 세월 동안에 누가 항상 그림자와 같이 사도 바울 곁에 있었냐 하면 누가예요. 누가가 끝까지 사도 바울의 곁을 지켰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제 정말 그 순교의 일보 직전에 이 사도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킨 그 누가.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와는 대조적이죠. 누가는 그렇게 끝까지 정말 사도 바울의 곁을 지킨 반면에 골로새 교회 첫 번째로 1차로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는 그때는 그 데마도 함께 있었지만은 이 골로새 교회와 편지를 쓰고 디모데 후서의 편지를 쓸 때는 시간적인 간격이 성경학자들은 많이 잡아봐야 한 3, 4년 정도. 그러니까 3, 4년 정도 이 사이에 이제 이 데마의 마음이 변한 거죠. 데마의 마음이 변했는데 왜 변했느냐?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그러니까 이제 그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서 그도 상 오랫동안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던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복음을 들었던지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전도의 일행이 되어졌지만 끝까지 그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가 살았던 그의 출신인 그 데살로니가로 그가 갔다. 그리고 거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서운한 감정이 나를 버리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데마를 통하여서 데마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이 성도라고 한다면 또 특별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이 성도들이 그런 직분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지켜줄 수 있는 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두리뭉실하게 대량적으로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부르심이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것이에요. 구원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자녀가 구원받고 부모가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구원은 개인적인 초청에 의해서 그 복음에 내가 영접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녀, 구원받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각각인 것처럼 그 부르신 자들이 서야 되고 오직 그만이 서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는 어느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도 일치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앉으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서셔야 될 자리, 예수님이 지셔야만 되는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져야 될 자기 목에 십자가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목의 십자가는 직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그런 사명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이 또 다르죠. 각각이.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김은광 목사가 만난 하나님이 김은광 목사가 경험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여러분이 만난 한 사람 한 사람 경험한 그 하나님과 주님 그 예수님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그 영접한 각자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나의 입으로 내 스타일대로 내 모습 이대로라고 하는 것 같이 내 모습 이대로 섬기고 지켜야 될 자리가 지켜야 될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를 흉내낼 수가 없어요. 내가 김경원 전사님이 될 수도 없고 김경원 전사님이 김은광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부르심은 각각이에요. 개별적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누가는 끝까지 이 사도 바울의 곁에 그 정말 그 마지막까지 그 긴 세월 동안, 여러분 부부 생활도 부부간도 30년을 저희도 뭐 한 32년이 지났는데 30년을 함께 한다고 하는 게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혼도 하는 것이고 그래도 사별도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일들이 이 부부 생활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믿음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믿음의 관계로 만난 믿음의 지체로서 30년 이상을 이 누가가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다.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의 현재 입장이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누가가 뭐가 이 사도 바울에서 뭘 이렇게 이익을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정말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 그 역할이었지만 이 누가가 그것을 잘 지킬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성경 66권 가운데 정말 중요한 두 권의 성경의 저자가 되어졌어요. 한 권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누가복음이나 복음서의 이 사복음 중에서도 이 누가라고 하는 이방인이 쓴 그죠? 이방인이 저자인 이 누가가 그 한 권의 성경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라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복음의 발자취 사도행전을 우리말로 풀이하면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어디로 어떻게 그 사도들의 행전이 복음의 행전이 복음의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그거는 교회의 역사예요. 초대교회의 역사. 그러니까 누가가 없었으면 초대교회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 누가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과연 12권 또는 야고보서까지 12권 또는 13권의 그 성경을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할 수 있었겠냐? 저는 기록할 수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누가는 누가대로의 그의 부르심대로서 그의 위치와 역할을 정말 남들은 다 떠났지만 늙고 병든 그 외로움 정말 그 사형수의 그 오늘 받을까 내일 사형이 되어질까 정말 노심초사하고 정말 그런 어떤 두려움이 많은 그 사도 바울의 곁을 그 지킨 그 결과 위대한 그런 성경 저자가 되었고 그 성경을 오늘 우리가 보고 읽고 은혜 받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말 위대한 전도자요. 그 사도 바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셨겠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사도 바울이 있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핍박자요, 박해자요, 살인자인 그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전 세계가 이 복음을 받게 되어졌다. 그거는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빚진 자들이 그 복음의 빚진 자의 그러한 어떤 그런 마음을 누가가 가졌을 거예요. 누가가 앞으로 이 사도 바울이 또 어떻게 순교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듣고 보고 이래서 알게 되어지게 되겠지만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전 세계 자기의 증언을 통하여서 자기의 증언이 자기의 기록이 그 다음에 거기서 성경을 통하여서 정말 세계 거의 80억 가까이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는 것을 누가가 알았겠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볼 때 누가처럼 정말 자기가 누가 알아두든 안 알아주든 그 자리가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 자기가 서야 될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잘 지키고 그것을 감당할 때 누가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대만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힌트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결과 이제 결국은 이 감옥에서 상당히 오랫동안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아니면 이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이제 이렇게 이 문안하고 또 이렇게 면회하고 이러한 것에 이 데마가 지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은 그가 원래 세상 출신 아니에요. 모두가 다 세상 출신이죠. 결국은 자기가 떠나왔던 그 세상을 못 잊고 더 사랑하여서 결국은 사도 바울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버렸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세상을 사랑하여서 주를 버리고 그가 세상을 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에서도 이런 말을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새벽교회 성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을 잘 하는데 finish well 이런 말이 있어요. finish 마치다고 하는 거죠. well은 잘 마치자. 잘 마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finish well. 저와 여러분들을 잘 마쳐야 돼요. 잘 마쳐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마치는 생이 될까요?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잘 마치는 삶이 될까요? 언젠가 이제 요셉에 대한 그러한 이제 설교가 이제 또 이렇게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이 정말 다른 형제들하고는 달랐죠. 이번 주일에 이제 요셉이 받은 그런 축복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근데 성경을 우리가 쭉 지금 성경 읽기를 많이 하시니까 이 요셉이 이제 요셉이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신지라. 형통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보디발의 가정의 복을 받고 또 그 감옥의 그런 간수들이 또 이 요셉의 형통함을 보게 되고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라 그가 형통함을 보았으므로 이런 말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졌으면 안 나와요. 그런 말이.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도대체 형통하게 됐는데 감옥에서 보디발에 종살이 하면서 형통한 게 뭐 어떤 게 형통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는 달라요. 형통이라고 하면 세상적인 그런 어떤 잘 먹고 잘 사고 번영하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게. 근데 요셉의 형통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이 아니에요. 그런 걸 못 누렸어요. 요셉은. 한번 따라 합시다. 형통은 이제 더 정확하게 성경적인 형통은 따라해보세요. 성경적인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형통은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형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그가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밖에 있던 감옥에 있던 국무총리가 되었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으므로 종살이 하는데 무슨 종살이가 조금 더 이 보디발이 이 경호대장이 그 요셉이 성실하니까 이제 가정 총무를 삼고 그게 형통이 될까요? 물론 그보다 더 못한 입장에서는 좀 더 나은 복인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의 형통의 개념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형통의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오늘 우리는 어떤 가난하게 살든지 부하게 살든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어떤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형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보디발이 보는 거예요. 감옥의 다른 죄수들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하고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저 사람은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형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그런 거예요. 누가가. 그런데 대만은 잘못 알았어요. 대만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또 그가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다 보면은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되고 더 부귀와 영화를 취하게 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웬걸 그렇게 위대한 사도 대사도가 이 대스승인 이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고 콜록콜록하고 그가 여러 가지 그런 병도 가지고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외롭고 그렇죠 병들고 쇠약한 그런 모습을 볼 때 야 이게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의 결과냐 실망한 거죠 대마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마는 사도 바울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가 추구하는 그가 믿은 복음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그러한 개념이었으니까. 결국은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를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모두가 다 12사람 중에 예수님이 친히 뽑으신 그런 제자들이었지만은 베드로는 결국에 이제 그의 고백이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다음에 많은 제자들이 떠날 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이 영생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결국에 영생의 말씀을 버리고 세 번씩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는 그의 고백대로 자기가 서야 될 그 자리에 위치에 회개하고 돌아온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그가 영생의 말씀, 그 영생이 주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지. 그 영생이 주님이 아니고 또 다른 어떤 것이 정말 어떤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그러한 복이 그러한 것이었다고는 절대로 예수님에게 오면 안 되죠. 근데 결국은 돌아왔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뭐예요? 가룟 유다도 똑같이 예수님의 그 정말 예수님이 뽑으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 정말 그 죽음의 그러한 소식들을 자꾸 들을 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왜? 자기가 기대한 예수님이 아니거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만왕의 만주의 주로서 정말 통치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호령하실 때 자기가 좌정승 우정승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니고 힘없이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그런 모습 십자가를 지는 그런 모습 실망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의 마음이 돈이라도 챙겨야 되겠다. 그런 정말 불쌍한 그런 마음 정말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은 30에 금 30도 아니고 은 30에 예수님을 자기 스승을 팔아먹어 그러잖아요. 성만찬의 자리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나와 함께 이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이 가룟 유다가 떡을 넣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대. 이 가룟 유다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가 오늘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누리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이렇게 더 높은 지위가 세상적인 지위가 올라가고 더 건강하고 더 이러한 것들을 세상적인 번영에 우리가 그것을 예수 믿는 이유라고 생각한다면 오늘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 자리에 예수님도 그렇게 안 사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자꾸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자체가 믿음의 세계하고는 다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믿음의 소속이 세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늘나라의 것이에요. 믿음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은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대마나 가룟 유다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그의 믿음은 세상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갔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세요. 이렇게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2장 15절. 디도서 2장 12절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세상에 살 때 경건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이 세상 정욕을 버릴 거 버리고가 아니고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한 거죠. 또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결국 오늘 정욕대로 살면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썩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신의 성품, 즉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또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 2절에 보면 이 사도가 아니라 이 누가가 이제 이 누가복음을 쓰는 기록의 목적을 이렇게 말해요.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사도 바울과 이 베드로와 이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하는 거죠.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의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굳이 자기 말고도 이 예수님의 행전을, 이 복음의 행전을 기록할 사람이 당대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자기 생각에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으면 안 해도 될 거를 기록을 한 거예요. 누가는. 안 해도 돼야 될 것을 한 게 아니라 그가 그 자신이 증거하고자 하는 자신의 그 그리스도를, 자신이 증거하는 그 그리스도를, 자신의 복음을, 자기가 믿는 바를 붓을 들어서 펜을 들어서 기록을 한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써야 될 누가복음, 저와 여러분들이 기록해야 될 사도행전들이 있어요. 그 복음을 오늘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록된 성경은 여기에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이 많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주는 한 분이시지만 내가 만난 그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증거하는 거야? 여러분이, 바로 내가.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서야 될 그런 자리가 있다. 사명이기도 하고 직분이기도 하다. 성도는 성도의 자리가 있고 직분자는 직분자에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여러 개념도 이제 약해지지만 특별히 불신자들은 뭐 직분이 뭔지 사명이 뭔지 알 게 뭐예요? 똑같은 시각으로 보니까 저것들은 모여가지고 그 안 모이면 안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터넷 예배로서는.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런 현실이지만은 오늘 이런 현실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과의 믿음을 잘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식의 함께하는 그런 신앙은 우리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지금까지 나를 돌보신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오늘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스타일대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을, 나의 행전을, 누가는 누가 행전, 누가는 저 사도 행전을 기록을 했지만 오늘 우리는 나의 행전을, 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아, 누가 설렁탕을 먹었는데 맛이 이렇다더라. 누가 뭐 짬뽕을 먹었는데 맛이 이렇다더라.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리뷰를 보고 밥 먹으러도 가지만 우리가 경험이 있잖아요. 리뷰가 많고 뭐 사람들이 평가가 좋고 그런 데 가가지고 특별히 딱히 뭐 제 입은 뭐 까탈스러운 입인지 모르지만 별 그런 맛을 모르겠더라. 맛이 다 달라요. 내가 먹어봐야 돼. 내가 먹어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증거해야 될, 내가 전해야 되고 내가 소개해야 될 그 주님은 다른 분이 소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누가와 바울이 누린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자에게 임합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는 자라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자기 십자가는 직분이에요.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의 자리는 직분과 사명으로 이 직분과 사명, 이 사명의 이 연합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자리는 직분과 사명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전도해야 돼.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위로하는 거, 여러 사명들이, 여러 또 우리가 달란트들이 은사는 각각이니까 많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안 해도 목사님이 하겠지. 여러분이 안 지키시는 그 의사를 제가 무슨 재주로 지켜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십자가를 사랑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가 바로 자기의 직분이다. 이 직분이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러한 자리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자기의 대마처럼 자기 자리를 버리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처럼 구레네 시모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잘 지키고 또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왜 지켜야 될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서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 십자가를 홀로 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자기를 따라가는 제자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목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기도하든 목사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고 장로님이 지켜야 될 자리가 있고 권사님이 집사님이 성도님들이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 다 나오시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그 자리가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자기 십자가는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신 직분이요. 직분자에게 또 고난은 필수적인 것이에요. 직분을 잘 지킬 때 반드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직분자는 그 직분은 가짜예요. 왜? 성경의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와 고난은 함께 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럼 왜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주님이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요 주님의 상속자로서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냐 하면 로마서 8장 17절 18절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광도 받아야 되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이 영광과 고난은 함께 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되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왕관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뭐가? 고난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한번 따라합시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또 우리가 이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을 때 우리에게 또한 위로가 넘친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심각하면 위로 또한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1장 5절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알미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이 어떻게 오느냐? 고난 플러스 위로. 고난과 위로가 플러스 되어져서 소망이, 우리가 가진 소망이 견고하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결국은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받는 그런 고난으로 여기고 또 그것을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남기신 고난이라 여기고 대마처럼 피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되 죽음까지도 그의 생명까지도 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